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셔서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 한국의 명절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설날과 한가위를 비롯하여 정월, 대보름, 단오 정도입니다. 즉 계절에 따라 지키는 명절입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돌아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추석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 햇 곡식을 수확하여 기쁨을 나누며 역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첫 번째 달 만월을 맞이하여 여러 민속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오 음력 5월 5일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해서 역시 민속놀이와 제의를 행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것을 가리켜서 5대 명절, 5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우선 드러나는 차이가 우리나라는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음력 1월 1일 설날, 1월 15일 대보름, 5월 5일 단오, 8월 15일 한가위.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건과 의미 중심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양 잡는 날. 오순절, 유월절 후 50일, 보리와 밀 수확을 감사하는 날. 초막절, 과거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나팔절, 새해 첫날이 되었다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한국의 명절이나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종교성이 있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련이 됐다면 한국은 조상신이나 잡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워낙 잡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당연히 조상에게도 제사를 하고
잡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평안과 번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을 지키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꾸역꾸역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부모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2배, 3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각기 살던 곳에서 꾸역꾸역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연중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지만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성전도 없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 성전은 재건하였으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소년 시절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이때 예수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소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이곳 단 한 곳입니다. 한편 예수 가족과 같은 동네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루길을 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당시 먼 길을 이동할 때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걸어갔습니다. 대개 여자 그룹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남자 그룹이 따라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자랑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수다 떨기의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12살, 원래 유대인 성년식은 13살에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가 성년이 다 되었으니 아빠와 함께 남자 그룹에 있겠지 생각을 하였고, 아빠 요셉은 예수가 아직 성년식은 거행하지 않았으니 엄마와 함께 여자 그룹에 있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예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소년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부모라 할지라도 명절에 다른 일로 분주하면 얼마든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명절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없는 명절을 지키면 성도로서는 의미 없는 명절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 안 잃어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직접 낳고 양육하는 부모도
얼마든지 잃어버리더라. 잃어버리고도 하루 동안 알지도 못하였더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 6월절이 되면 무려 1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면적으로는 큰 성읍이 아닙니다. 아담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당시 100만 명이 모였다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얼마나 붐볐겠습니까? 한편 마리아와 요셉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고, 소년 예수는 왜 의도적으로 성전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년 예수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자기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성전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왜 예수는 부모를 따라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남아 계셨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태울 부모의 심정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6월절이라고 지키고 있지만 소년 예수 눈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100만 명의 순례자가 모였다 그랬죠? 그러면 양을 잡는 날인데 10명당 양 한 마리를 잡는다고 계산할 때 양 10만 마리는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들을 잡아 6월절을 지키려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성전뜰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들은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으니 말이 6월절이지 명절 대목을 누리려는 타락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양 울음소리, 북적이는 사람들 소리, 아이들의 아우성, 이건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터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비록 12살이지만 그의 속에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면 소년 예수 속에는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6월절은 예수님 보시기에 더욱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실은 자기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인데 100만 명이 자기는 몰라보고 음매하는 양이나 열심히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첫 번 6월절을 기억하며 규례에 따라 제대로 양을 잡으면 몰라. 이건 오로지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소년 예수였지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6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성전에 의도적으로 남아 계셨던 이유는 당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동 방법은 대부분 도보로 걸어서 그 먼 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가 보기에 어른들의 모습이 순례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고 온다면 조금 더 경건할 수 없었을까? 구약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하는 말들이 그냥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였던 겁니다. 이 추측이 틀리지 않은 것이 후에 소년 예수를 그 부모가 다시 찾았을 때 예수께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소년 예수가 보기에도 이건 명절이 아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서는 아니 된다. 이건 사람들의 명절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아니란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어른들의 무리에 섞여 가느니 차라리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명절을 명절답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46,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소년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추측컨대 소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약에 예언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께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며 유월절 명절을 명절답게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 예수 없는 명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명절에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명절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만의 명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명절을 지킨 때가 많지 않았나? 여자들은 이것저것 음식 장만하고 선물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성묘하고 고향 친구들 만나고 어른들 찾아 인사하느라 얼마나 분주하게 명절을 지킵니까? 물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가족 친척이 모여서 오로지 세상 이야기만 하고 사람들의 말만 실컷 하고 헤어지지는 않았는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조상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깝게도 명절에 형제와 가족들이 모여서 대판 싸우고 사건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성도들은 이런 일에서 예외인지, 이런 모든 일은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에서 온 사건들입니다. 예수 없이 사람들끼리만의 명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는데, 그러면 마땅히 명절에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이란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특히 명절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고 민족 멸절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유월절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는데 피를 얻으려면 양이 죽어야 합니다. 즉 양이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면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율법의 수령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사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가위, 명절, 오곡백과가 풍성한 곡식과 과일 얻게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특히 살아계신 어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조상은 제사를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절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려도 고기 한 점 드실 수 없습니다. 조상 제사는 사탄 마귀가 조상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이 절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명절에 형제들과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충돌하기 쉬운 문제가 조상 제사 문제, 유산이나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등등.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끝까지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야지 불신 형제들처럼 자기 몫이나 챙기려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 형제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산다면 불신 형제들이 나를 보고 그들도 빨리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형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언니처럼 예수 믿는다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물론 모든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럽게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집으로 갑시다 붙잡으러 왔습니다. 한 번은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비난도 했습니다. 형, 사람이 뜨려면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 시골에서 빙빙 도는 거요? 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니까 동생들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초대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 됩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 지면 그들도 변화가 됩니다. 특히 성도는 부모 부양이라든지 재산 문제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복을 베푸십니다. 만약 성도가 이 언약을 정말 믿는다면 서로 부모 모시겠다고 나서야 정상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유산 많이 받는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천국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면 가족들 가운데 인정받게 되어 있고, 결국 자기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놓치고 예수 없이 명절을 지킨 성경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곡백과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가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